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중요하고 가치롭게 여깁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산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광야나 사막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경이 인생을 이 산보다 광야나 사막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감이 좀 잡힙니다.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다, 또 어느 길을 통과하면 되겠다, 올라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 대략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막은 사방을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통과해야 될지 막막한 것이 광야요 사막이기 때문에 인생을 성경은 사막이나 광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오르지만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과 고백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보면 똑바로 나 있는 지름길로 우아하게 걸어가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끝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걸리는 시간조차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사막과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지만 결혼 생활은 사막을 지난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주 듣죠. 직장을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과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막과 같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무엇을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길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50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부활주일 후에 7번째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왔고, 이제 신약시대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여러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길목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어떤 내용인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에 들려주신 이 음성은 기독교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엄청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 두 부분으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흐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까지의 기록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유대 땅과 갈릴리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까지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땅 끝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새로운 물꼬가 터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기록된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면서 복음 전파의 영역이 가두어졌던 복음, 닫혀졌던 복음의 영역이 전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본물을 터지듯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의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복음의 확장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 자신의 휘하에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으로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상황은 군대가 많았죠. 군대들이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근데 군대가 많다 보니까 사병은 인종과 혈통과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뽑아서 복무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교는 반드시 로마 혈통을 가진 본토인, 특별한 사람들이죠. 주후 1세기 로마 시민권 소지자로 제국의 명예와 황제를 위한 절대 충성심을 가진 사람, 주군인 황제를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로얄티를 지불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고넬료는 지금 점령지의 지휘관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자존심이라든지 또 기세가, 또 권세가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힘껏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점령지 군지휘관이라는 그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형제처럼 진실하게 대했다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평판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혹시 고넬료가 좀 위선자였지 않았을까? 그냥 점령지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만 그렇게 보인 것 아닐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태도가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쉬운 일 아니죠. 환경이나 상황이 오만하게 거지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데 고넬료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해 주느냐 하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 될 군지휘관입니다.
예수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부하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입니다. 가장 끔찍한 극형을 받도록 자기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억을 아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의 입장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뜻 환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앞뒤로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 다른 기록이 없고 그냥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 그 말씀을 비밀리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부하들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하는 아주 특이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나타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정말 독특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로서도 지금 이 고넬료의 초청은 엄청난 사건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의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같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또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이 가이사랴 지방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불가촉해야 되는, 접촉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 압제, 정치적 제도적 압제는 받고 있지만 조금만 있어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물러가게 할 것이요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유대인들 공동체 사회에는 팽배하게 지금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달라, 그 요청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갈등 없이 그냥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자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는 것 같고, 가지 않자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 오신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직접 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함을 얻었을까, 시원함을 얻었을까 상상을 할 수 있죠.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의식과 어깨에 걸머지고 있던 모든 짐들, 번민들이 성령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다 벗겨지고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앞으로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아무리 광야 같은 막막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염려가 없어.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니까 아마 그 확신을 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성령님의 음성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자기의 동족들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지구촌 백성들, 모든 열방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급진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이 좀 적네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들어야 오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그런데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최소한 66번 정도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66번의 사건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꼭 필요한 말씀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신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멘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나는 많이 없는데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멘이라고 조금 작게 응답하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죠.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인도하는 방법은 오늘날도 계속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돼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방법은 빈도수로 볼 때에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 때와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흔히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 이해와 더불어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것은 이미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또 성경을 전제로 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옛날과 같이 빈도수가 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 사건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은 이것은 2단이 아니라 100단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일어나냐? 기독교 역사를 정리해 볼 때 성령께서 아주 긴급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탈북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탈북을 결행할 마음이 없었대요. 그냥 지하교회 성도로 그냥 남아있으면서 그냥 이곳에서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 하나가 나타나서 자꾸만 남쪽을 가리키면서 가라! 가라! 그러더래요. 한번 나타났나 보다. 그러고 잠을 깨고 일상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둘째 날 또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몇 번씩 반복적으로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남쪽을 향해 가라는 의미로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와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성령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져야 될 긴급한 정황이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건 꼭 필요한 상황이야, 그렇게 결정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긴급할 때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 경험을 하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 이 방법과 함께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또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한 부담감을 주시거나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 상황과 상호 연결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시여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운율에 맞게 그냥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면 그것이 배가 고프다는 소리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인지, 놀아달라는 소리인지 엄마 아빠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주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이미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 의문이 또 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존 파이퍼 목사님 세상 떠난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자료를 찾아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 아직 세상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 이제 마치고 다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라면, 기도의 제목이 성령 뜻에 부합한 기도라면, 어떤 특정한 일,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일관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미 암송한 말씀이나 아니면 묵상하는 말씀이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의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분을 칭찬하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정직하게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부 고발자로 찍히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함께 동화되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가서 증언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피드백이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성령께서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총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헌신해야 될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혹시 자꾸만 마음이 가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역에 헌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기쁨을 누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사역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플래카드를 보시면서 아유 이번 여름 사역 참 많네. 보니까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구 수련회라는 것을 또 하네.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인 이제 교구가 6월 30일, 7월 1일 날 모이는구나. 아마 여러분 다 교구 대부분 소속되어 있죠. 새가족들 아니시면. 교구 수련회 하니까 여러분 아마 혹시 공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교구 수련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교구 수련회 나 별로 뭐 교구 예배 가본 적도 없는데 뭐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인 이 교구 수련회 이번에는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면 가셔야 돼요. 가는 겁니다. 국내 선교 안동에 7교회나 간다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는 사람들을 내가 격려하고 지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국내 선교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중보하는 가운데 자꾸만 머릿속에 고속도로로 달리는 꿈을 꾸면서 안동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자꾸 가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죠.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성령 세례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다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용어상에 일단 헷갈림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어때요?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짐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 때도 있지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올해 함께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만날 때, 오늘 사랑방에서 만날 때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을 그러므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대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